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상에 도착하는 그 여정을 쓰여진 책입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신중과 경건, 지식과 성실, 소망과 신실, 이런 선한 캐릭터도 있고요. 우매와 나태, 방자, 허울과 허영, 불신과 죄책감, 이런 나쁜 캐릭터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크리스찬이 해석자라는 이름의 그의 집에 방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많은 방들을 둘러보았고 그 중에 벽난로가 있는 방을 가보았습니다. 벽난로가 있었는데요, 난로에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로에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난로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난로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난로의 뒤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자는 사탄 마귀이고 뒤에서 기름통을 들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철로역정의 이 해석자의 방에서 특별히 벽난로 방 이야기가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제가 살아오는 순간순간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회나 또 학교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열정이 사라지고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서 제 마음속에 그만둬, 포기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철로역정의 벽난로가 있는 이 방이 생각났습니다. 물을 붓고 있는 마귀, 기름을 붓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하는 그 사람이 포기해, 그만둬,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는 생각들인가? 성도님들은 철로역정의 이야기들, 또 책을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또 특별히 생각나십니까? 철로역정은 책의 이름처럼 한 사람이 세상이라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또 순간순간 괴로운 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책장의 어딘가에 철로역정이 끼어져 있다면 오늘 꺼내어서 다시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고난과 유익. 사전적 정의로 이 고난을 보면 어려움과 괴로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제 기대하는 바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고난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되지 못하고 다 담지 못하는 참혹한 일들을 인생에서 단 며칠 사이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결코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서 그 악행 때문에 벌을, 또 심판을, 또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보는 그의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남으로 고난당했던 욥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의인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욥이 통과한 고난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이 욥기서 안에서 욥에게 직접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그저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받았고 욥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욥기서에서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족장시대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이 만약에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욥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카메라가 창세기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비추었다면 욥기서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벗어난 요단 동편으로 보이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려주면서 욥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창세기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삶과 비슷합니다. 노아와 욥, 이 삶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홍수가 비추실 때 큰 홍수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홍수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되는 삶은 1절 이하에 기대되는 삶은 욥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심판받을 때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을 받거나 그런 비슷한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욥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7, 딸이 3, 재산이 양이 7,000마리. 7,000마리 한꺼번에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낙타가 3,000마리, 수천 마리의 또 소와 나귀가 있었던 현재 우리 시대의 재산 가치로 봐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욥의 삶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죽고요, 가족들이 불타 죽고 빼앗겼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와중에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있다 모두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큰 충격인데 자녀들,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 욥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아들였는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이 욥의 고난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참혹한 일들이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면 결국 욥기 1장 1절에 욥이 받았던 고난의 그 근거와 이유, 정답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정리해서 말씀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또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다. 욥에게 참혹한 일이,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욥기 1장에 나오는데요, 욥기 1장의 내용에는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온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자녀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욥에게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들이면,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그때 허락하시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등장합니다. 결국 모든 정황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고난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신실한 욥의 삶이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재산들 뺏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의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실한 욥의 삶이 결국에는 고난의 모든 시작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고난 가운데 욥의 모습입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난, 참혹한 일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했던 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셨다면 어떤 반응으로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갑자기 수억, 수천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재산이야 뭐 잃어버렸겠지만 자녀들까지도, 자식들이 모든 순간에 죽는 순간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처음 고난받은 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소식을 들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겉옷을 막 찢으면서 머리털을 막 밀고 막 땅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까지 반응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욥의 고백이 반전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1절에는 고난받은 그날 욥의 반응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지만 이런 짧은 구절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욥의 이런 고백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참혹한 순간에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욥의 시련은,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단은 이번에는 욥을 직접적으로 칩니다. 바로 건강을 쳐버립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온몸에 전신에 피부 질환이 생기는 병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욥은 욥의 아내까지, 자기 가족이었던 욥의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온몸에 전기가 나서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이 욥에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험한 말까지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2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욥은 이유도 모른 채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라면요,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제 재산까지 잃어버린 거는 이해한다 쳐도 왜 자식들까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저의 몸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원망함으로 나아갔을 것 같은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욥의 고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욥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난 당한 후에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거의 대화 분량, 욥이 말을 하고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담화의 성격의 이 글이 바로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이 다시 생기거나 갑자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죠. 친구들이 마주했던 그 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로하고자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욥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 자신 스스로 탄식도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욥의 말에 대답하는 친구들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죠.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요, 욥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욥,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네가 불의해서, 네가 악을 행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런 논지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이
이 욥이 지은 죄에서 네가 당한 이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지식에서 비롯된 위로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 욥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들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구절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욥을 꾸짖으며 말하는 친구 빌닷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이 죄가 커서 고난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던 이 친구의 말에 대답하는 욥의 대답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이전에 개역 한글과 찬양 가사에 정금이라고 쓰여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금이라는 단어로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 욥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는가? 엘리바스가 이렇게 앞장에 22장에 보면 이런 논지로 얘기합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좋은 말 같지만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다, 욥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갈망하고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대답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왜 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은 죄가 커서 네가 이런 죄를 받은 거야. 너의 죄가 커서 너의 죄에 비하면 지금 네가 받은 고난은 작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한 고난과 그 고통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되고 있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선물들을 받으며 누리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욥은 고난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입니다. 비록 욥기서 전체 말씀을 보면 욥은 때로는 탄식하고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욥의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심판이고 자신의 죄로 인한 벌받음으로 세상의 눈으로 친구들의 눈에는 보였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이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으로 욥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며 14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욥기 마지막 장만 보면 우리도 욥처럼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겠지만 욥의 이 고난을 보면 아마 욥과 같은 삶을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고백처럼 단련되어져서 순금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고난 후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며 오늘까지 지내오시며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성도님들이 당하고 계시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도요, 욥과 같은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병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호자로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일어났던 어머니의 암수술과 또 아버지의 큰 교통사고는 저와 저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청년이었던 저, 그리고 맏아들이었던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생각해보면 저의 마음을 지키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암수술과 회복 과정에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회복 과정 중에서도 큰 두려운 마음으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후에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회복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술 후에 얼마 후에 이제 회복실로 오시고 또 병실로 오셔서 병실에서 이제 회복 과정 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온아, 여기가 어디냐?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버지께서 시온아, 여기가 어디냐?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여기 병원이고 아버지 수술하셨고 회복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라고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 앞에 이 아들의 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다 기억나진 않았지만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께서 그때의 일을 얘기해 주시면서 시온아, 너는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를 자주 물어봐도 너는 끝까지 대답을 해주더라. 어머니는 한두 번 이야기해주고 아버지에게 답을 안 하셨는데 아들인 너는 끝까지 답을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으실까? 평생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암수술 때도 아버지의 교통사고 때도 저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병실 한 구석에서 병원 어디 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 비슷한 기도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은 잘 회복하셨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병원에서 보냈던 시간이 거의 잊혀질 때쯤 저는 우리 은행동산교회에 부임을 했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또 큰 수술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머리에 6cm가 넘는 큰 조경이 발견되어서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8시간이 넘는 큰 수술이었고 저는 또 다시 아내를 수술방에 보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또 붙들며 우리 이전에 했던 기도의 모습처럼 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아내는 수술을 잘 마치고 감사하게 현재 3년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통과했던 이런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모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직 청년의 때 많은 인생의 진로와 선택에 많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저는 저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의 큰 수를 통해서 저희 부부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혼초에 맞춰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이 신혼초에 서로에게 맞춰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 갈등들의 모든 사항들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로에게 맞춰주길 그런 마음들이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큰 수술 지나고 그저 아내의 생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살아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서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저희 가정에 축복이라는 태명의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그런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은 저의 삶이 형통하고 저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삶이 괴롭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큰 고난에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난으로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유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이런 욥을 인내의 대표자로 말하며 칭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통한 욥을 대표로 말하며 인내하라 라고 말했던 야고보서 5장에서 욥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거나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상의 모든 어려움으로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경 인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던 시간은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게 살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들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통하게 있던 그런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목숨을 위협받던 시절 도망치던 광야에서의 고난에서의 시간의 고백이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괴로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찾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큰 고난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과 축복과 은혜, 고난의 유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